1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분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분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비천한 처지로 전락했을 때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왕으로 위세를 부릴 때가 아니라 들짐승처럼 비참한 신사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왕이 높은 자리에 오만하게 서서 업적을 과시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천한 처지로 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며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정신을 온전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이나 지혜나 업적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무리 비천한 자리로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포악하고 완악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조차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들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없이 듣지만 절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냉담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런 사람은 절대 변화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면에서는 관심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바꾸셨다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없다고 아예 포기한 친구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고집도 꺾으시고 그 마음도 돌이키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완악한 심령이라도 꺾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4장이 시작될 때는 다니엘이 처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전한 지 32년이나 흐른 후였습니다. 그동안 왕은 다니엘의 증언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4장에 나온 느부갓네살의 꿈은 다니엘이 해몽한 지 12달이 지난 후에야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처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7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증언에 반응하기까지 총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나 부모나 배우자나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무리 완악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악한 마음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나 부모나 배우자나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